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187쪽,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주님 승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더불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 함께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 합류했던 여자들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상반절은 그 기도 모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역시 모두 남자로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하면 그들 4명의 이름은 야고보, 요한, 시몬,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그들을 다 합쳐보아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의 총수가 대략 120명쯤 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남자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여자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성경적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현장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이 이런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갈릴리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의 기도 모임 속에서 기도했던 여자들 대부분들 역시 그 갈릴리 여자들이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릴리 여자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 오늘 본문은 이 기도 모임 속에 남자들보다 여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3,4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전해주는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사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성경이 전해주는 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여자와 아이는 아예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극단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도 성경을 기록했던 자들은 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감하게 기록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대군중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현장에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구절이야말로 여자를 수에 포함시켜 주지도 않는 대표적으로 여자를 비하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기록될 당시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2000년 전의 관습으로는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있어도 있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가 5,000명 있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음을 마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여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들 역시 여자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자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이 집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의 이름이 마가라는 데서 연유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 바로 이 집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셨던 곳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곳 또한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처럼 이 집을 마가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 집을 가리켜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집은 응당 아들인 마가의 소유로 상속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유독 그 집을 마가의 집이라 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을 위해 그 집을 내어놓은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로서는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남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절대 다수가 여자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하던 이분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이곳에서 기도하던 대다수의 여자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던 기록자들은 이와 같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의 관습만을 따른다면 절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들은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 여자들의 비중을 역점을 두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하리만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듯 그 가부장 시대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위한 태요, 자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결과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기에서 집이란 한 가정과 국가를 동시에 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3000년 전에 절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군대 혹은 자신의 권력이 자기 가정과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든 가정이든 그 흥망성쇠는 여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000년 전 그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절대 군주의 자리에 앉아서도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가 바르게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앞으로도 여자의 태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올 수 있는 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솔로몬의 이 잠언은 진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여자들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본문의 기도 모임 속에서
여자들이 더불어 힘써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여자들, 다시 말해서 세상 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외형만 바뀌어졌을 뿐 남자든 여자든 인간 본성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종교 등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질서와 도덕, 윤리마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부, 그리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으면서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땅의 여자들의 실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솔로몬의 잠언이 정령 진리의 말씀이라면 총체적으로 부패한 우리 사회의 근원 역시 여자들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자들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치맛바람, 복부인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맡은 교사들의 마음을 돈 봉투로 사기 위해서 맑아야 할 교육계를 더럽힌 장본인들이 이 땅의 여자들입니다. 이제는 국내는 좁다는 듯이 남편을 떠나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그곳 현지 교사들에게도 돈 봉투를 돌려서 세계 도처에서 무리를 빚기도 합니다. 코액 가회, 비밀 가회 등 이 나라를 과외 지옥으로 만든 자도 여자입니다. 이상 과외 열풍으로 강남 특정 지역의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사람도 여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 뭉치를 들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어 선량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의 집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얻은 국가 안보는 누리면서도 자기 아들만은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병력을 면제받게 하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자도 여자입니다. 성형병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모만을 중시하는 여자들 덕분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범절도 지킬 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양산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또한 내 자식의 기만은 꺾지 않겠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여자로 인함입니다. 단지 모양과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익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서울이든 시골이든 서울 강남이든 강북이든 이 땅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로 인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와 같은 여자들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순간에 세상의 여자들은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단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 속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이 자기 시대를 바로 세운 지혜로운 빛의 여인들이라면 세상 속의 여자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시대를 허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여자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 여자들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새 시대를 개막하는 이 역사적인 기도 모임에 왜 당시의 잘난 여자들은 모두 제외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여한 갈릴리 여자들은 당시로서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시골 구석 출신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결같이 촌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학력, 경력, 출신 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의 잘난 여자들에 비하면 무엇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보다 잘나고 쟁쟁한 여자들은 왜 이 기도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보잘것없는 촌 여자들만 이 기도 모임의 일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고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자기 치장에 박습니다. 세계 유명 박물관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수천 년 전 여자들이 사용하던 장신구의 화려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오늘날도 백화점의 최고 고객은 여자들입니다. 세계 유명 도시 공항 면세점이나 비행기 속에서 판매하는 면세품도 대부분 여자 화장품이거나 여자 장신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값비싼 것들, 이를테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꾸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면 귀 부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장을 잘 할 줄 아는 여자일수록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잘나고 쟁쟁한 여자들이 이 모임에 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만 의지하기에는 스스로
믿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갈릴리 촌 여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기에 자신을 꾸미거나 가꿀 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꾸밀 세상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모임의 일원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여자의 본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이왕이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장하는 것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을 지워야 할 때 화장을 지우지 않으면 그 화장으로 인해 오히려 얼굴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꾸며진 자기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꾸며지지 아니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때에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꾸며지지 아니한 자신이 본질적으로 촌 여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갈릴리 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첫머리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 어리석은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로 자신을 치장,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남편마저 실낙원하게 했고 온 인류에게 원죄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미련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신약 성경 첫머리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래서 자기 집을 바로 세웠던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는 갈릴리 빈민촌 나사렛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꾸밀 세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꾸며지지 아니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치장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 정도였습니다. 자기 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전적인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정원한 처녀가 홀로 아이를 갖는다면 약혼자가 보기에는 부정한 여자일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율법도 마리아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처럼 그는 꾸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을 꾸몄던 결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인류의 집을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가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 기도 모임에 합류해서 힘써 기도하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자신을 치장했던 한 여자, 하와에 의해서 파멸되었던 인류의 역사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또 다른 여자, 마리아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이처럼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남자의 역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와에게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녀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담이 그 명령을 받을 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바르게 지켜주어야 할 자기 책임에 소홀히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잘못을 추궁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빈민촌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일 수 있었던 것 역시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자기 모르게 아이를 가졌지만 그녀의 순결을 믿어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뒤엔 자기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부양의 책임을 다해 주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피신시켜 생명을 지켜주었던 사람도 요셉이었습니다. 이렇듯 여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무관심 속에서 자기 집을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은 하와가 될 수도 있고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분명 여자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나 여자가 어떤 여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뜻깊은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자매님들은 세상의 것으로 꾸며지지 아니한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십시다. 모든 형제님들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다울 수 있도록
마리아를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우리 시대의 요셉이 되십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태가 될 것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12월 25일 단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이 생명 넘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지금 머리 숙인 모든 자매님들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않은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형제님들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다울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우리 시대의 요셉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더불어 이 시대를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허무는 미련한 아담이나 하와가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